우리가 지난번에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인간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되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와 구원을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거저 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뱀의 머리를, 뱀의 권세를 우리가 짓밟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짓밟으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머리를 깨뜨리셨으니까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면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면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변함없이 승리를 얻어 누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오셨느냐?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성경에 입각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경대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더 나누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전제와도 같이 좀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거 아니면 기독교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자, 예수님은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흔들려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 오실 수 있는가 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즉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로부터 사람됨을, 인성을 취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 별도의 존재로 오셨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처음에 아담을 짓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으로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번 해본다.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은 과연 우리와 정말 똑같은 인간인가? 라고 할 때 이거를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뭐 물론 오늘날 과학적 어떤 연구에 따라서 유전자나 DNA를 검사해 보면 동일한 인간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속성이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하고 연결된 끈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지금 묶일 수가 없어요. 묶일 수가 없어요. 약간 범주가 좀 다른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예를 든다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국 사람이고 우리 민족인 거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아담을 만들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라면 그건 별도의 존재인 거죠. 별도의 인간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와 예수님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다르다. 어쩌면 사단이 막 이렇게 따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 엄연히 다른 종 아닙니까? 다른 새로운 종 아닙니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연결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있을 수 있는 이의제기를 완전히 다 불식시키시는 방법으로 우리와 연결된 존재로 오신 거예요. 누구도 딴 말 나오지 못하도록. 그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혈과 육을 취하셨다. 마리아에게서 영혼과 육신 모두를 아우르는 그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담입니다만은 어떤 분은 예수님이 육체만 취하신 건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대본에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뭘로 돼 있어요? 우리는 두 요소로 돼 있죠? 뭐하고 뭐예요? 영혼과 육신,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두 요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육체만 취했다 그러면 그분은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본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껍데기만 취하진 것이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몸만 취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편하니까.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도 지난번 18항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육체만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영혼에서도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두 가지를 모두 취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 진짜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인간은 두 부분으로 돼 있고, 두 요소로 돼 있고,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영혼과 육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지닌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야,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너무 멋지게 정리를 잘 해놓았죠. 그래서 뭐 육체만 취하시고 영혼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이단, 초대교회 그 사람은요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인데 라우디게아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미혹한 거죠.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밝혀주고 있죠. 교도갑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셔야 되는가? 육체와 영혼이 아울러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만 취한 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아울러 취하셔서 그러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할 때 그렇게 영혼과 육체를 아우르는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자국만 비로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신비한 방식으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인성을 취하셔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능히 대신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욥기 2장 4절인데 욥의 이 자녀와 욥의 소유물을 다 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서 두 번째 시험을 요청하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단이 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자기 하는 말이에요. 동일 존재, 동일 대상만이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거지. 제 아무리 귀한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치라는 거예요? 욥 자신을 치라는 겁니다. 욥만이 욥을 대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럼 이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단이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한다.
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더 너무나 신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대신하신다. 정말 너무 신비한데 이 신비함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이 내용이 딱 밝혀지는 거죠. 야,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거구나. 아폴리나리우스 말고도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참 사람은 아닌 거다. 사람으로 보인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홀로그램 뭐 이런 식의 뭐 이해를 좀 한 것처럼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신하는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다 이단으로.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는 뭐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참 사람이 아니니까. 사단이 따지고 든다니까요.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한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사도 요한이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와 정말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가지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다. 정말 몰라가지고 막 엉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근데 막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막 내뱉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깨뜨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또한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한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이냐. 비슷한 의미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막 연이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신다면 그러면 결격사유가 돼버리죠? 죄인이니까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요,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거기에서 뭐라고 더 이야기를 해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은 어떻게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가능하게 된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또한 죄로부터 보호하심을, 원죄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에게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죠.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아멘.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시는 것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한다면 마치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오게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제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짐승에게서는 짐승을 내잖아요. 복제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막 폭주해가지고 인간도 복제를 하게 된다면 정말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면 뭐 동정녀에게서 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차이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달라요. 왜 달라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복제 인간은 만약에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전히 죄인으로부터 난 죄인이에요.
죄로부터 보호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신비롭게 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요, 그러므로 죄에게서 보호하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야, 너무 기가 막히죠. 그 당시에는 복제 기술이라고 하는 거 생각도 못할 그런 때인데,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에서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미 밝혀놓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면 그래서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범죄뿐 아니라 원죄에 있어서도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어떻게 사람인데 원죄가 없을 수 있느냐? 여기에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한 역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보시라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서, 신비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천지 만물의 존재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성육신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사람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나는 게 가능하고 어떻게 무죄한 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는 정말 이해 불가이지만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천지 만물의 이 신비를 보면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근데 좀 더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바 이 진리를, 이 신비를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곡해하고 믿지를 못해요. 오늘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보편 교회가 한 교회로서 분명히 고백하고, AD 451년에는 칼케돈 신앙 고백, 칼케돈 신조라고 하는 것을 또 통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진리가 다 제거돼요. 성경적이지 않는 인간의 어떤 이해, 곡해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성경적 진리가 분명하게 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의 몸된 한 교회는요, 한결같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동 신경, 이거 신앙고백으로 다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다시 종교개혁으로 나왔잖아요. 로마 카톨릭도 다 하나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이에요. 자, 그럼 종교개혁 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신경 받아들이고 니케아 신경, 또 칼케돈 신경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에서 19강을 나눴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칼케돈 신조를 그대로 받는다 이야기예요. 별로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칼케돈 신경에 있는 내용을 당시의 언어로서 좀 자신들의 언어로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내용으로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벨직 신앙고백에서 19강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자, 제19강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에 관하여 우리는 이 잉태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사람의 본성과 나뉠 수 없게 연합되고 결합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두 분이시거나 혹은 두 위격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단일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각 본성은 그 구별되는 속성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신성은 항상 창조된 것이 아닌 자존의 형태로 있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하늘과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성도 그 속성들을 잃지 않아서 시작된 날이 있고 피조의 상태로 있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인성은 유한하며 실제 육신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로서 자신의 인성에 불멸성을 부여하셨을 때에도 그분의 인성이 진정한 인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은 또한 그분의 몸의 실제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즉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권능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으며 참 사람으로서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모든 진술을 그대로 이야기하죠. 참 신비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그 잉태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사람의 본성과 나뉠 수 없게 연합되고 결합되었으며,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두 분이시거나 혹은 두 위격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단일한 위격, 한 분의 인격이에요. 근데 두 본성이 연합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각 본성은 그 구별되는 속성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인데.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자, 한번 정리를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 인격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해서 두 인격 가지신 것 아니에요. 한 인격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 한 인격 안에 참 하나님이심 그 신성과 참 사람임,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그러니까 신성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신 거다. 그렇게 해서 두 인격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취하신 인성은 인격으로 발현되기 전의 인성. 그래서 이것을 무위격적 인성 혹은 비인격적 인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또 정리를 한번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성경적인 그런 고백으로서 한 인격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 되심이라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one person, 그러니까 한 인격이에요. 한 인격, 한 분이에요. one person, two natures.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두 개의 nature라는 거예요. 두 속성이다. 그러니까 one person, two natures. 삼위일체는 어떻게 영어로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Three persons, one nature 그랬잖아요. 한 실체의 한 속성이에요. 한 본성인데 근데 세 위격으로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three persons, one nature.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one person, two natures.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저도 잘 모르는 영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여러 이단들의 주장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의 너무 이게 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성경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 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 버리든지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마치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아니고 인간만 되신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 성경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걸 포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단들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래 내가 그건 인정해.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인성이 신성의 하나님됨에 가려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성과 인성이
분리돼가지고 따로따로 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짬뽕 됐다. 그럼 뭐예요? 그건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존재가 돼버렸죠. 칼케돈에 의해서 바로 그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도 어긋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혼합되거나 막 이상하게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분할되거나 분리되지도 않는다. 양성의 구별은 있지만, 그래서 각 본성의 특이성도 그대로 보유하나 한 인격, 한 분이시다. 연합되어 있다. 성육신하신 이후부터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다. 이게 이제 오늘 벨직신앙 고백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어떻게 또 승천하셨어요?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그 인성을 그대로 가진 인성이신 채로, 참 사람이신 채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취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람됨을 취하신 것으로 우리와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 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한 몸 되게 하신 인성을 취하심으로 한 몸 되시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됐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심으로 하나 되신 것이 십자가에서도 물론이고 부활하고서도,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계심으로, 그대로 연합되어 계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분리되지 않는 한 몸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인성을 참 사람이시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데 영원한 한 몸을 이루게 된 거예요.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제일 마지막 벨직 신앙 고백서 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은 또한 그분의 몸의 실제성에 달렸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사람됨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됨이 우리의 사람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이게 뭐 혼합되거나 그렇게 막 변질된 것 아니고, 또 나눠지거나 분리되는 거 아니고,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즉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권능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으며 참 사람으로서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다 치르실 수 있는 거고,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분만이 우리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중보자가 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 외에 그런 존재가 있느냐? 없죠. 예수님 외에 그래서 중보자가 없는 거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이심은 정말 참 놀라운 신비이지만 성경이 그것이 말하는 바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전부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성경적 믿음 위의 경고의 선은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